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 떠나자. 아멘. 아멘.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 전달하는 시간이 한 2, 3초 차이가 있네요. 네, 서로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이중창, 삼중창으로 이렇게 막 되지는데, 이제 말씀을 또 전갈 때는 조금 덜 할 겁니다. 예. 이 아가스의 말씀, 아가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통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 솔로몬이 신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지 않게 되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아멘을 받고 깨달아질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연애 편지로 이렇게 쓰는 구절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게 되어진다면 그와 같은 주님과 나와의 그와 같은 믿음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신앙의 관계에서 서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게 되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내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사랑하는 이의 내 사랑하는 이를 알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아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아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지도 못했고, 또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거죠. 자격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바로 주님이 자기 몸을 아주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계속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게 아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있는 분량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달으면 적게 깨달은 부분만큼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그 정도는 다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먼저 아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내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감각으로 아주 깨닫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리의 다름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 본질적인 그 마음,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 무덤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들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표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냥 뭐 내가 한번 예배를 봐준다. 내가 한번 뭐 예배니까 일단 이런 게 아니고 참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참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건 어떤 그런 마음과 중심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목소리였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주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는 것은 절대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들을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죠? 아멘. 일곱 교회, 일곱 금첫대 교회 성령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는 것은 그냥 뭐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성도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그와 같은 자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좌우지간 아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 중에 실제 귀가 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은 영의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귀만 있으면 먼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귀는 아주 영의 귀를 말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귀.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요.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과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아주 복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요. 이렇게 아주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아주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아주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절대 아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 쉬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으로 이렇게 듣게 된다면 뭐 지식 머리로 듣고 지식이 안 되면 지식에는 보탬이 되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파리해지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목소리요. 이거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인 복음과 아주 진리를 듣고 아주 이것을 성령을 듣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산들 위에 뛰며 작은 산들 위에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산들 위로 뛰어오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좌우지간 주님이 나에게 아주 뛰어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보는 겁니까? 보라고 하는데 보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그렇죠. 앞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뭘로 들었습니까? 영의 귀로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영의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산들 위로 뛰어오는 것을 보라는 것은 뭘로 보라는 것이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아주 성령에서 아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영안으로 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영안으로 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뭐를 보라는 겁니까? 주님이 산들 위에서 뛰어서 아주 빨리 오고 주님이 작은 산들 위로 아주 가볍게 뛰면서 급히 오신다는 이것을 보라는 거죠. 뭐 주님이 오기 싫어가지고 아주 뭐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쉬지 않고 아주 막 달려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달려오시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뭐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기쁜 말씀, 기쁜 표시. 여러분을 아주 구원해 주신 그 복음과 진리의 그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네. 목소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려주려고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하게 하려는 겁니까? 주님이 빨리 와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려줘 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해서 진리를 듣게 해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겁니까? 어찌하든지 주님은 그것을 듣게 해서 아주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네.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을 더 아주 충만케 하시려고 아주 그 주님의 마음이 아주 간절하니까 아주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아주 속이 타들어가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사실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있습니까? 얼마나 아주 속이 타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달려왔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디 위로 뛰어온다는 겁니까? 산을. 어디 위로? 산들 산들 위로. 위로. 산들 위로, 작은 산들 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산이 아니고 복수적이죠. 산들 위로 뛰어오신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주님이 산들 위로 빨리 달려오신다는 것은 뭐에 관한 겁니까? 뭐에 관한 것이? 구원에 관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은 나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지는 거예요. 구원과. 아멘. 나를 구원시키고 나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산들 위로 오시는 거죠. 주님이 괜히 뭐 쓸데없이 그냥 산들 위로 뛰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초의 산은요, 주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아주 에덴 동산으로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주님이 하늘에 아주 승자 하나님으로 계셨었는데,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하늘나라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에덴 동산으로 최초의 산들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검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아주 죽으리라는 말씀에서 죽은 겁니다.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것. 그렇죠. 아담의 영이 죽은 거죠. 어떻게 죽은 겁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영이 아주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주 지옥 간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영이 죽었고 지옥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 완전히 아주 하나님과 단절된 아주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려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쭉 5장부터 이렇게 쭉 있지만 특히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늘에 아주 계셨는데 그분이 뭐로 계셨느냐? 제사장 직분으로 계셨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뭐냐? 멜기세덱으로 계셨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시는 것은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이 돼버렸네. 네. 사모님 그냥 육성을 듣는 분이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산들 위로 오시는데 첫 번째 최초의 산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주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에덴 동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신분으로 그 직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아주 구원해 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아주 지옥에 심판받아 죽었는데 죽은 자인 그를 아주 구원해 놓고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아담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믿고 그 구원 안에 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영이 아주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겁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거죠.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었던 그 아담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인 하나님 제사장인 멜기세덱인 그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가 오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기가 지옥의 심판 아래에서 아주 지옥에서 아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주 교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뭐 하나님과 뭡니까 대화는 아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아담을 구해놓고 오신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구원의 표징으로 뭘 입혀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혀줬죠. 이것이 제일 먼저 오신 산인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우리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죽었으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어디입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해 놓으시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은 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불택자들은 그대로 아직도 지옥의 심판 아래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대표로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그 지옥의 심판 아래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들이 그 자기 백성들만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 중에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인 자기 백성들만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 옮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로 아주 구원을 받게 되진 거예요.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네가 아주 그러니까 산들리로 빨리 오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깨달았고 믿으라는 거죠.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아주 첫 번째 산인 아주 뭐 에덴 동산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는가?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전부 다 아주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이 또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누구를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의의 왕이고 성자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하느냐? 의의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온전한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강은 뭐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뭡니까? 이제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네.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요, 이 아직까지 아주 온전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 자체에서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오신 첫 번째 산에 오신 이 주님을 아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온전히 아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아주 극소수단 말이에요. 극소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주 간절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달려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오신 후로부터 4,000년 후에 갈보리 산으로 계속 달려오신 거예요. 어떤 산으로 오셨다고요? 갈보리 산으로. 갈보리 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아주 믿게 하시도록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아주 갈보리 산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구원해 주신 거기에서 4,000년 후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뭘 계셨는데? 멜기세덱으로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영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4,0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멘. 다른 말로 뭐냐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육체를 입은 멜기세덱을 육체를 입었으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계율은 뭡니까? 반차죠. 그죠? 네. 반차.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떼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도 쭉 말씀하고 있고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면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면서도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피 흘려서 아주 갈보리 산에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영원 속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네. 자기 백성이 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영의 구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와 같은 자들을 이제는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보리 산을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 가지고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안 오면은 우리가 관계 없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어떤 자입니까? 전부 다 그 아담의 후손은 그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저기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예수는 예수고 주님은 주님, 이거 아니고 전부 다 하나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아주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에덴 동산에 오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갈보리 동산에 오신, 갈보리 산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2000년 후에, 갈보리산에 오신 이로부터 2000년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것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아멘.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가 영광받고 있는 곳이 아주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바로 뭐냐?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오실 최종적인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뭘로 오시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있는 그의 신부들, 아주 거룩한 도성인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가장 최대, 아주 최고 최대의 환희와 아주 영광된 그곳이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죠. 거기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지금 어떤 산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10절에 가장 크고 높은 산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시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다 실현되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이 아주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 재림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자기의 신부 될 자에게 오시는 그곳이 바로 뭐냐? 아주 영적으로 아주 크고 가장 큰 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계시록 2장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아주 뛰어온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그 목소리다. 주님의 목소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고 주님의 나오는 말씀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과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산들 위로 아주 급하게 뛰어오르는데, 그 산들이 아주 에덴 동산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시록 21장 이렇게 10절에 아주 크고 아주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고 아멘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받는다면,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믿기만 하면 되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 에덴 동산에서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 또 그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분이 2000년 후에 아주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오신다. 그 산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되는 자들을 맞이하는 그 같은 장소를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신뢰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디서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영접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영접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그 멜기세덱 안에서 그의 의와 그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응? 여러분이 현재 100%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에덴 동산에 오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 그분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아주 사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주 온전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어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니까 뭐 어떠한 것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 멜기세덱을 이루신 그분의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오신 그 멜기세덱 계획에 따른 대제사장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정확한 명칭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렸고 이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주 갈보리산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친히 자기 육신의 몸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갈보리산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관제에 따른 대제사장. 그러다 멜기세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직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대제사장 안에서 다스림 받고 아주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주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아주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갈보리산에 오신 그분을 어디입니까?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크고 아주 가장 크고 높은 산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그 산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됐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충전기 갖다 주고. 아니, 예. 예, 좀 테이프를 나가자. 비타민 줬는데. 예, 됐습니다. 충전기를 한 꼽아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어디로 오신댔습니까? 크고 높은 갈보리산으로 그렇죠? 오신다. 아주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그 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분을 아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 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도성 예루살렘이 있어. 아, 그렇죠. 그 산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일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들이니까 그와 같은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주 믿음으로 바라고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아주 기다리고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가 산들 위로 계속 오시는데 아주 어떻게 오시느냐? 아주 뭐 급히 뛰어오신다는 거죠. 아주 속이 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달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외면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흘려벌떡 뛰어오시는 그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맞이하면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분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분이 이렇게 막 산들 위로 달려오시는 것을 아주 보지 못하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일은 노루나 어린 사슴과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일은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노루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어찌 노루와 사슴과 같다고 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건 역시 성령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는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되고 일반적인 교리적인 것에 이렇게 머물 수 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뭐 환난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고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쓰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라 아주 일곱 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아주 일곱 영의 충만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더 깊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대연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이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 진리가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뭐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고 이거 뭐 읽어봐도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그냥 어떤 뭐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노루와 사슴 같다라는 것은 사슴은 뿔이 특징이죠. 즉 뿔. 뿔은 뭡니까? 사슴의 뿔은 뭡니까? 영광인데요. 사슴의 뿔은 죄송합니다. 뿔은 보약 중에 보약인 녹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뿔에 사슴의 뿔이 녹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녹용이에요. 또 노루는 귀한 또 약재인 사향이 나오는 거예요. 사향 노루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향, 그죠? 그러니까 사슴이나 노루에서 나오는 아주 녹용이나 사향은 아주 보약 중에 보약으로 아주 최고의 약재로 이미 뭐 동의보감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양과 그러니까 녹용, 사양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살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비싼데 왜 비싼 겁니까? 몸에 좋으니까. 그렇죠. 몸이 좋은데 몸이 좋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력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그죠? 생명력을. 그러니까 주님이 노루 같고 주님이 사슴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생명을 더 충만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보약과 같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보약과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노루와 같고 주님이 사슴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노루와 사슴 같다는 건요. 사무엘하 2장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사엘이 아주 덜 노루와 같이 가볍게 빨리 뛴다고 했는데 바람같이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막 뛰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루 같고 사슴 같다라는 건요. 아주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노루와 사슴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뛰어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빨리 뛰어오신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루와 사슴 같다는 것은 빠르다라는 것인데 이 빠르다라는 것을 아주 8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말씀하고 있냐? 주님이 빨리 뛰어오고 있는 것을 이들 더 강조해서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빨리 오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빨리 오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빨리 오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준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주 믿게 하고 믿은 다음에 깨달아서 아주 생명이 되게 하고 아주 생명이 되어진 자에게는 더욱더 아주 생명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막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얘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주 마귀에게 아주 미혹돼 가지고 아주 홀려 가지고 어둠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오시는 거죠. 마치 노루같이 사슴같이 가볍게 뛰면서 내게로 달려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아주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아주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냐? 주님이 오순절에 아주 보혜사 성령을 아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아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오시게 되면 영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셔야 되는 거죠. 보혜사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주 일시적으로 성령이 역사를 했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또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받은 거룩한 심령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아주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집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절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주인이 성령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성령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그래서 아주 산들 위로 에덴 동산에서 아주 갈보리산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아주 성령이 아주 강하고 급한 아주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바랍니까? 아주 급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이 아주 급하게 오셨다. 아주 강한 바람같이, 아주 돌풍같이, 아주 강풍같이, 이것을 주님이 노루와 아주 사슴 같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멘. 노루 같고 사슴 같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의 아주 영적인 보약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 노루와 사슴은 아주 빠르다. 빨리 온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이 구원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산들을 넘어서 아주 에덴 동산으로부터 갈보리산으로부터 이렇게 쭉 오셔서 오시는 것인데, 특히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했냐, 아주 빨리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실 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아주 돌풍같이 아주 강풍같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신부되게 해서 결국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앞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아주 최종적인 마지막 산인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오시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신부의 영광을 받고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실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죠.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무려 아주 3번이나 아주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계속 속히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를 신부되게 해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주 간절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주 신부를 빨리 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이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8절에서도 그분이 산들 위로 아주 뛰어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아주 가 계속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8절에서 아주 산들 위로 아주 가볍게 뛰어온다고 했고, 9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 사슴 같다고 한 것도 역시 빨리 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인 보약인 아주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로 아주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막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막 뛰어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빨리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한테 오셨다면 우리 속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죠. 산들 위로 아주 노루같이 사슴같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시면서 아주 창틀을 통해서만 아주 몸을 우리에게 내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아주 해결하도록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간절한 심령으로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빨리 오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아주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아주 생명을 충만케 하려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셨는데 정작 여러분 앞에 막아놓은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아놓은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장벽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틀 사이로 아주 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장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장벽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틀로 우리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벽이 가로막. 예? 무언가가 가로막혀 우리 신앙이. 앞에 지금 벽이 쳐져 있고 그 벽에 창틀로 지금 주님이 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갇혀있는. 그렇죠. 우리가 장벽간에 마치 갇혀있는 같이 튀어 있으니까 주님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창틀 사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창틀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창틀 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간절하게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장벽 뒤에 서서 계시고 창틀 섬으로 그 창문 그 창틀 틈으로 아주 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벽이 있다면 이 장벽을 빨리 됩니까? 허물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면 그게 갇혀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 놓여 있는 장벽 때문에 주님이 쭉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장벽이 빨리 철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아주 쑥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전부 다 아주 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을 쳐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장벽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만이 이 장벽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33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나 자기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것이 남편 아내 뭐 자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일지라도,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이 아주 주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주님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아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된다.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고난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아주 계속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뭔가 아주 해결이 안 돼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못 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아주 다 버려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봐 아주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다 버렸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것이 장벽이라는 거죠. 장벽. 이 장벽이 아주 철거되어야 주님이 막힘없이 아주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어디입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뭐 순교는 물론이고 모든 삶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벽이 철거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아주 33절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아주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33절에 하는 말씀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아주 하늘나라의 영생의 어마어마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마련해 놓고 그 영광을 아주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준비해 놨으니까 아주 조금 있는 고통을 참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이거를 참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끝까지 전가하다가 육신의 목숨을 멋지게 아주 목숨을 아주 받는 아주 순교에까지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깨달아지면은 자기 목숨을 능히 어디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주 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뭐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목을 벤다는 그 것에서 아주 선뜻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능히 세 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아주 창살틈으로 몸을 이렇게 내보이죠.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창살틈으로 이렇게 몸을 내보이는데 우리가 옥에 갇힌 것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옥에 갇힌 영이라는 건요. 지금 창살 이렇게 틈에 이렇게 주님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영이라는 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노아 가족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노아 방주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었단 말이요.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이미 자기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아가 부르짖는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아는 가족과 함께 아주 100년 가까이 아주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노아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으니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정신 나간 아주 미친 노인으로 이렇게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그 노아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이렇게 관영하니까 정말로 말세다. 노아가 말한 대로 정말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방주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이지. 때가 다 됐어. 주님이 곧 오실 때 다 됐어. 말만 하지만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홍수물에 휩쓸려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리켜 옥에 갇힌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은 뭡니까? 육신에 갇혀 있는 게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 노아 형수는 우리에게 뭡니까? 아주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종말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해야 될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니는 없이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집으로, 아주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성전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짓는 자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에 말하면 성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은 거예요. 오늘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신령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령 방주를 짓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심령 성전을 짓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옥에 갇힌 영이 되어진다는 거죠. 옥에 갇힌 것. 옥에 갇혀 있듯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은 아주 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지 못하고 창살 틈으로 주님의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옥에서 뭡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장벽이 가려져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뭐 넘지 못할 그런 아주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오늘 내게 있는 장벽이 뭐냐?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게 옥에 갇혀 있듯이 아주 매여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하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속에 와서 주님은 신랑으로서 나는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은 남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거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으로 달려오시는 그곳에서 아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아주 영생하며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네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이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호칭하는데 어떻게 호칭하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은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게 꼭 맞는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금초대 교회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멘. 왜 나의 금초대 교회들라 하고 호칭하는 것과 같다고 하느냐? 금초대 교회는 주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어여삐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어렵게 보느냐?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종말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를 세우는 것이 금초대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우리가 아주 온전히 되지 못하고 아주 미생으로 아주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우지간 우리는 뭡니까?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다른 일반 아주 신자들과 달리 금초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달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꿀같이 받아먹고 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아주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것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아주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비록 아직까지 미완이라도 아직까지 뭐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아주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어찌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내가 뭐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말씀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신앙 중심은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환난 날에 순교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어쩌든지 주님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는 거죠.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이렇게 호칭하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가보니까 10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는 것은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서 있으면 일어나라고 안 하고 그냥 가자고 할 것인데 지금 영적 상태가 주저앉아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앞에 벽이 있고 창살틈으로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창살이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비록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돼야 할 그런 장애물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주님의 손에 딱 붙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서 떠나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의 손을 쫙 붙잡고 아주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죠. 함께 가자.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 부분의 답은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면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린도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계속 쭉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손을 잡고 갈 때는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갈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갈 때는 7년 환란의 겨울이 이렇게 다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비도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꽃이 피어서 환하게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 같이 네가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요. 그렇게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되길 때까지 이끌어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비둘기가 아주 소식을 아주 전하는 거기까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비둘기는 소식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할 때에 전령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소리는 소식을 의미하는데, 즉 천년왕국이 도래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을 네가 받을 때까지 내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심판도 끝나고 네가 계시록 2장 10절에 21장 10절에 가장 크고 높은 산에 서서 영광과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다 세워져서 이제 시작됩니다. 왕들은 이리 오십시오. 이런 소리가 아주 들리는 그런 때가 된다. 그때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코로나도 없어요. 뭐, 이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뭐 고난과 환란이 오히려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그 환란 날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망을 가지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귀하게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산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인도함 받는 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